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무도 환영을 안 해주셔서. 청소년교회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은 우리 이제 저번에 초등학교 6학년에 있을 때 잠깐 만나겠지만,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찬울교회에서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부 어린아이들을 맡고 있는 박종인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지금 제가 되게 어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가끔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요. 이렇게 제가 4층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올라오면 계단에서 뭔가 힘없이 핸드폰을 만지고 있거나 아니면 되게 저 사람은 뭐야 막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못 보던 얼굴인데 막 이렇게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고 남자친구들은 화장실에서 만나요. 화장실에서 만나면 인사하기 더 뻘쭘한 거 알아요? 네, 볼일 보고 있는데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되게 어색하고 네, 좋아요. 근데 나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 막 야 반갑다 막 이렇게 해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 뭔데 나한테 이래 이렇게 느낄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인사를 먼저 해주고 싶어도 내 눈을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처음 다루기 되게 어렵다 해서 지금 이 자리가 저한테 되게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사이에서 대단히 핫 이슈인 거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핫 이슈예요. 왜 핫 이슈냐면 우리들 사이에서 전도사님, 목사님 사이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아요? 외계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을 우리는 여러분들을 비속어로 외계인이라 불러요. 왜 외계인이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못생겨서 외계인, 생긴 게 왜 이래 이래서 외계인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나쁜 말은 아니고 전도사님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외계인이라고 불러요. 전도사님은 강원도 목사님은 대단히 존경을 해요. 왜냐하면 제일 힘든 사역자가 중등부 사역자예요. 왜냐면 중등부 사역자는 외계인 집단을 데리고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얘는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먹자고 하면은 막 계속 먹는 것만 말하고 얘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강원도 목사님은 대단히 여러분들을 잘 대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대단히 존경을 해요. 근데 강원도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찾아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호주 시드니 집회를 하러 가게 되는데 한번 청소년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부탁하는데 전도사가 목사님 싫어요 전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설교하는데 이거 졸면 어떡하나 나는 강원도 목사님처럼 막 웃길 수는 없는데 되게 큰일이다 해서 마음이 되게 지금 힘들고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막 어저께 밤에도 막 새벽까지 막 고민도 하고 막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을 웃길 수 있을까. 설교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재미 아니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막 고민이 되면서 막 새벽까지 막 잠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자리가 되게 힘든 자리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 키 큰 사람 뭐야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예배에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호칭도 되게 이상해요. 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부를 때 친구들 이렇게 부르는데 막상 여러분들 얼굴을 바라보니까 친구들이라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호칭이 되게 이상해도 저 전도사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전도사님이 어린이들을 대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조금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초등학생들이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을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우습죠. 나는 초등학생 때 진짜 너무 행복했는데 초등학생 때 고민이 없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름 그 안에도 서열이 있어요. 우리 지금 막 고등부 친구들 찬양할 때 찬양 안 부르고 막 별로 반응 없잖아요. 우리 초등부에서 6학년 애들이 딱 저 모습 그대로 있어요. 정확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4학년 친구들이 이 자리에 앉고 5학년이 적어서 뒤에 두 줄 앉고 6학년이 이 자리에 앉아요. 인원수는 거의 한 2분의 1을 차지하는데 얘네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나름 이 안에도 서열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얘네가 같이 요새 전도사님이 6학년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떡볶이 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수준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야 나가서 너네 뭐 먹고 싶어? 전도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은 전도사님이 생각한 수준은 기껏해야 뭐 약간 뭐 롯데리아 햄버거 아니면 좀 세게 나오면 뭐 미스터 피자 이 정도를 생각하고 딱 애들한테 말했더니 나보고 빕스를 가재요. 이런 남자애들 5명이 전도사님 우리 빕스 데려가줘요.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나 사줘 이렇게 말하고 야 떡볶이 집에 갔어요. 그래서 얘네랑 막 얘기를 나눠보면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을 것 같은 얘네가 막 학원 다니는 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집에 있는 막 형, 언니, 누나들 때문에 아니면 동생들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서 아 진짜 고민도 없을 것 같고 힘든 일도 없을 것 같은 얘네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뭐 얘네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목자님들도 그리고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뭔 줄 알아요? 아 이게 제일 힘들다 제일 어렵다 뭔 줄 알아요?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 그치 너네들? 아니야?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거야? 지금 웃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건가? 저는 생각해봤을 때 뭐가 제일 힘든 일일까? 뭐가 제일 어려운 일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뭐라고? 뭐라는지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을 해줄래요? 아 사는 게 힘들대요. 나중에 철학을 해야 될 것 같아. 되게 사색 깊은 말을 해줬는데 선생님 고민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건 뭘까? 제일 어려운 건 뭘까? 고민을 해보다가 나름 내린 결론이 제일 힘든 일은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뭔가를 노력은 했는데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 일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그럼 그때 절망이 찾아와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이냐면 이제 우리 고3들 수능시험 보잖아요. 그죠? 고3 어디 앉아있어요? 고3 이쪽이 고3이죠? 역시 얼굴로 보니까 이쪽이 고3인 것 같았어요. 이제 고3 우리 이제 선배들은 고3 이제 우리 언니 오빠들은 보시면 이제 수능시험을 보는데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첫 세대였어요. 대학마다 수능시험을 볼 때 다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대학마다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뭐 우리는 사회탐구 두 과목을 보겠다. 아니면 뭐 우리는 수리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막 이런 게 생겼어요. 전도사님 처음으로. 그래서 전도사님 때부터 이제 수능시험을 본다고 해서 다 잘 봐도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려고 한 학교가 총신대학교 신학과였는데 딱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수리 영역을 필요하지가 않는데요. 할렐루야 해서 그때부터 수학시험을 안 봤어요. 네. 수리시험을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수학 시간에 이제 뒤에서 영어 공부를 이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하고 이제 수리 시험에는 나의 지친 영혼을 채우는 이제 수면 시간이었어요. 네. 다른 애들은 막 피 터지게 수학 문제 풀고 있을 때 나는 한 번으로 쫙 치고 잤어요. 왜냐면 난 그걸 포기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교에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공부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막 다른 친구들은 한 문제라도 더 맞히려고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풀고 이러는데 항상 그 주관식에 나오는 답이 몇 개 있어요. 수리 영역. 나중에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친구들은 모의고사 치면 알 거예요. 꼭 나오는 답이 -1, 0, 1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꼭 나와요 답이. 그래서 항상 그런 걸로 찍었어요. 그런 걸로 찍고 잤어요. 마음이 편한 거죠. 근데 전도사님 친구들은 막 미친듯이 푸는 거야. 그리고 틀려놓고 엄청 막 후회해. 나 이거 틀렸다고. 내가 이거 계산해봤는데 이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쳤는데 틀렸다고 하면서 막 엄청 힘들어하고 막 엄청 괴로워해요. 그래서 막 모의고사 보고 나면 막 그날 저녁에 막 엄청 막 씁쓸해하면서 내가 왜 이거 틀렸을까 하면서 막 되게 괴로워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해봤을 때 진짜 힘든 일은 자기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 일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시험을 앞두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막 코피를 쏟아가면서 내가 코를 파서 피가 난 게 아니라 진짜 힘들어서 막 피를 막 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적은 하나도 안 올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도사님처럼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성적이 그냥 낮게 나오면 뭐 당연한 거야, 괜찮아, 이러겠지만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너무나 견디기 싫고, 아까 어떤 친구가 저는 사는 게 힘들어야 했는데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 어떤 부분이 이렇게 힘든지. 분명 마음속에 힘든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정말 어려워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버린 채로 죽기로 간구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되게 멋지게 표현돼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버린 채로 죽기로 간구했다고 나오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해서 자살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여기서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었길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대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려 했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그럼 어떤 인물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이세벨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내였어요. 왕의 부인, 아하방이라는 왕의 부인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약간, 여러분들 이렇게 드라마 좀 봐요? 드라마 이렇게 자주 봐요? 끄덕끄덕하는 친구 좀 보는 것 같은데, 드라마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눈 쫙 찢어지고 막 내 눈을 휘방해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약간 악녀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감정을 집어넣어서 읽어보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되게 독한 스타일이에요. 되게 독한 스타일이고 되게 악한 스타일의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되게 여러분들이 힘없이 아까 읽은 2절 말씀인데, 아까 막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I kill you.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을 해요. 내가 내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나 자신이 신들에게 천벌을 받게 될 거고, 아니면 더해서 재앙도 받겠다라고 말해요. 되게 사악한 여자죠. 엄청 무서운 스타일의 여자예요. 한 번 찍히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딱 찍혀버리니까, 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죽어봐라. 내가 너 못 죽이면 이 새끼 내가 너 죽여버릴 건데 걸리기만 해봐. 내가 너 못 죽이면 내가 차라리 그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 천벌을 받을 거고 내가 재앙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되게 악한 스타일의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막 목대에 막 이렇게 핏줄 막 쏟으면서 막 눈 막 찢어갖고 막 욕하면서 막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기 시작한대요. 또 두려워서 도망을 가기 시작해서 또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 자기와 같이 있던 자신의 종까지 내버려두고 혼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차라리 이제 제 목숨 끊어주세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 여기서 죽기를 바랄게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차라리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져요. 그런데 정말로 전도사님이 말씀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엘리야가 원래 이런 사람일까요? 생각을 해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무서워서 야이씨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 한 소리에 너무 무서워서 그래 내가 살 가치가 없어. 난 곧 있으면 죽게 될 거야. 이런 마음에 그렇게 포기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요. 18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는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장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되게 좀 찌질해 보여요. 되게 뭔가 허접해 보이죠. 뭔가 이세벨이라는 그 왕의 부인의 그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막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은, 봐봐 얘들아, 남자가 여자가 막 이렇게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말했는데 막 도망간다고 하면은 남자로서 자존심이 있지 안 창피해요? 안 부끄러워 너네는? 안 부끄러운가 보구나. 뭔가는 되게 약해 보이고 뭔가는 되게 없어 보이는 모습이 19장 모습 속에 나오고 있는데 18장 모습은 전혀 반대예요. 18장 모습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냐면 거의 전설의 파이터야, 전설의 파이터. 이 엘리야 선생님이 왜 전설의 파이터냐면은 850대 1로 싸운 사람이에요. 보통 싸움 잘하는 어른들이 거짓말로 말할 때 내가 옛날에 왕년에 16대 1로 싸워봤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17대 1인가? 나도 잘 모르겠어. 왜 16이고 왜 17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16대 1로 17대 1로 싸워본 적 있어요? 공부하느라 바쁘죠? 전도사님도 옛날에 잘못 까불다가 초등학교 때 5대 1로 싸워본 적이 있는데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진짜 구석에 이렇게 몰아져갖고 전도사님을 둘러서 앞에 옆에서 막 위에서 막 찍어 들어서 때리는데 5명이 나를 동시에 때리는데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맞고 막 여기 막 다 피나고 막 핥히고 막 옷 다 찢어지고 막 옷 이렇게 발자국 막 다 나고 해서 되게 거짓골이 된 적이 있는데 선생님 그 후로 되게 무서워요. 이게 1대1로는 되게 강하게 야!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요새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막 고등학생 여러분들 나이 막 이렇게 막 중학교 교복 입고 막 한 6명 불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되게 전사님도 고등학교 때 같으면 어깨에 딱 피고 그 사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겠는데 요새는 7명이 오면은 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무서워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생님은요, 전설의 파이터 이 엘리야 선생님은 850대 1로 싸웠다고요. 여기 여러분들 몇 명 모였는지 알아요? 대충 약 한 15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인원이 150명인데 이 150명이 나를 향해서 야! 저 선생님 뭐야 이상해 뭐야 빨리 가버려 꺼져 저리 가 말하면은 내가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받겠죠. 이건 왕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선생님은요 850대 1로 싸우는 사람이라고요. 왕에게 찾아가서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들 450명 400명 다 갈멜산으로 불러.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 850명이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 850명한테 시비를 걸었다고요. 그리고 18장 말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요? 막 그 850명이 먼저 막 이렇게 그래서 바알 앞에서 제사를 드려요. 야 니네 신이 진짜 신이면 한번 증명해봐. 그러니까는 그래서 누가 먼저 할래? 그러니까 야 니네가 먼저 해. 이런 모습 보여준단 말이야 엘리야가. 야 니네가 먼저 해봐. 하면서 막 하니 이렇게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열심히 막 제사를 드려요. 막 춤도 추고 막 별 막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막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450명 앞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야 니네 신 죽은 거 아니야? 니네 신 졸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더 세게 해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로 엄청나게 포스 있는 전설의 파이터가 이 엘리야 선생님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18장에서는 그렇게 담대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 엘리야가 왜 19장에 와서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약하고 왜 이렇게 찌질해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전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450명이랑 400명 불러놓고 850대 1로 맞짱을 떴는데 거기서도 이겼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게 아니라 다시 이방신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로 할 수 있는 나라인 이 아합왕과 이세벨이
야 엘리야, 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 그 하나님 내가 믿을게. 그 하나님 내가 따라갈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세벨이 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네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지. 이제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정말로 뼈 빠지게, 내가 정말로 빡시게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줬는데 변한 게 없구나. 아무것도 바뀐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엘리야에게 좌절이 찾아온 거죠. 아무리 당당했던, 아무리 이 850명 앞에 당당했던 엘리야마저도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죽고 싶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농담으로 죽겠네, 정말 죽겠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진지하게 이젠 진짜 살기 싫다, 그냥 빨리 좀 그냥 내 목숨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나 왜 그런 생각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 없는 게 정상이에요. 전도사님은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언제 했냐면 바로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중요한 건데 전도사님의 태생이 어디일 것 같아요? 도시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야? 미안해요. 전도사님은 태생은 도시인데 스피릿은 시골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어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스피릿이 시골 스피릿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전학을 가는 순간 되게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나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랄 때는 막 이렇게 피자헛도 가고 막 롯데리아도 가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이사를 가는 창문으로 딱 바라보니까 주변이 다 농가 밭밖에 없는 거야. 다 풀어. 이거 뭐지? 되게 놀랐어요. 편의점도 없더라고요. 슈퍼밖에 없어요. 뭐 롯데리아 이런 거 생각도 못해요. 전도사님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동네에 롯데리아가 처음 생겼어요. 되게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뭐하고 놀았냐면 학교가 끝나면 항상 자전거를 타고 막 산이고 막 저수지고 막 다 놀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재 알아요? 가재? 깨끗한 물에 사는 그 가재를 우리는 잡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막 겨울 되면 우리는 뭐 눈썰매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뒷산이 눈썰매장이에요. 그 가파른 경사에 비료푸대 하나만 잡고 내려가면은 그게 눈썰매장이 돼요. 또 이렇게 막 그 하천에 물이 얼으면 거기서 이제 뭐 스케이트 날다니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신발 신고 이렇게 쭉쭉 가면 그게 스케이트장이 됐어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맨날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막 산이고 막 논이고 뭐 이렇게 저수지고 막 계속 놀러 다니고 막 놀았어요. 그렇게 놀다 보니까 시골의 정에, 시골의 스피릿에 익숙해진 거죠. 그렇게 노는 문화에. 근데 되게 좋았던 점은 전학을 가니까 나는 서울에서 있다가 이런 충북 지역으로 전학을 가니까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닌데 어느 순간 성적이 상위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공부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할게요, 못할게요? 못했어요? 그거는 너희들의 생각이고요. 저는 공부를 중학교 때까지 되게 잘했어요. 최고 잘한 게 중학교 때 전교 6등까지 해봤어요. 별로 안 놀라네. 더 잘한 친구들이 많이 있나봐요. 전교생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6등까지 해보고 반에서 3등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거 되게 공부를 애들이 못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그렇게 편하게 있다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너네들이 진학 걱정을 하잖아요. 전도사님 동네에는 좋은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좋은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있는 지역에서 조금 도시 지역이 청주랑 충주가 있어요. 어딘지 잘 모르죠? 그냥 둘 다 시골이에요. 청주랑 충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청주라는 지역이 조금 상위권이었고 충주라는 지역이 많이 상위권이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조언을 해주기는
야, 네가 충주로도 갈 수 있는 성적이긴 하지만 충주로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애들이 너무 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네가 너무 좀 힘들어 할 거다. 그래서 청주로 가라. 계속 이렇게 회유를 시키는 거였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죠. 학교를 어디를 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또 그때 이렇게 허세 있잖아, 허세.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기왕 할 거면은 더 잘하는 학교에 가겠다 해서 선생님한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청주로 괜찮아요. 너 힘들어 할 거야? 괜찮습니다. 계속 우겨서 결국 충주로 갔어요. 그때 전도사님을 생각했던 그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충고를 기억했어야 됐는데 그 충고를 무시한 채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가 나름 소위 전통이 있는 학교였어요. 여러분들 반기문 유엔 총장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나온 학교 선배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나름 그런 이렇게 프라이버시와 뭐 전통을 되게 중요시 여기면서 막 공부를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전도사님 되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랐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맨날 막 학교 끝나면 자전거 타고 애들이랑 막 산 가고 막 자연을 벗어나 친구들과 놀고 이랬는데 고등학교가 미치겠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수업이 시작해서 11시 학교 갔다 끝나요. 와, 근데 그게 매일매일 지속되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골 스피릿은 정이 있어요. 정. 모르는 애들 다 껴줘. 그냥 논다 하면 다 붙어라 그럼 다 붙어. 그리고 다 같이 노는데 절대 말도 안 하고 애들이 학교에서 다 약간 뭔가 이렇게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다 앉아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이게 다 맨날 밤새 막 학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으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있던 그 정의 스피릿은 이게 아니었던데 이게 충주에 가니까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다. 내가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다람쥐 알아요? 다람쥐? 햄스터 키워본 적 있죠? 그렇게 햄스터 보면은 이렇게 그 채바퀴 있잖아요. 막 열심히 막 뛰잖아요. 내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가 똑같아요. 8시 딱 학교 가서 1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갔다 가서 8시에 또 학교 오니까 막 난 맨날 거기만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말을 했죠.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어머니도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당근을 주셨어요. 야, 왜 그러냐. 힘들지? 원래 다 그렇게 힘든 거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줬던 최고의 당근이 뭐였냐면 한 달만 버텨봐. 네가 딱 한 달만 버텨보고 그 뒤에 다시 말을 하자 라고 해서 진짜 한 달을 이를 꽉 물고 버텼어. 그래, 내가 한 달 뒤면 이놈의 학교 그만둔다. 이놈의 학교 그만두고 난 검정고시를 본다. 이런 마음에 진짜 어떻게 해서든 버텼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 딱 뒤가 됐을 때, 한 달이 찾아왔을 때 당당히 엄마한테 말했죠. 엄마, 한 달 됐어요. 엄마가 이제 파이어 하시는 거예요. 야이씨! 말하면서 막 넌 임마 그것도 못해하고 나중에 뭐 커서 뭐 하려고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막 화를 내니까 그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되게 약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 한 달 만에 기다리면서 내가 진짜 버티기 너무 힘들고 학교 다니기 너무 싫어서 그 한 달 만에 버티고 그렇게 참아하는데 엄마는 갑자기 나한테 해준 말이 전에는 막 되게 생략하게 종이나 힘들지 한 달만 참아봐. 한 달만 버텨봐.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다가 한 달 뒤에 말하니까 야 이 새끼야 그게 뭐야 그렇게 막 화를 내시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죠. 너네도 혼나봤잖아. 엄마들한테. 그쵸? 그 느낌 알고 있잖아요. 뭔지. 막 혼나고 나니까 기분이 되게 상했어요. 되게 힘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억지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죠. 학교를 가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애들이랑 말도 섞기도 싫고 애들 맨날 공부하는데 똑같이 공부하기도 싫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할까? 아니,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 선생님이 나한테 유서를 쓰래요. 네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네 목숨을 네가 긁고 싶거든. 집에 가서 유서를 써라. 그래서 유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 되게 고민하다가 쓰려고 하다가 엄마한테 걸렸어. 엄마한테 또 혼났지. 야 이 새끼야 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또 혼나고 막 마음이 되게 쓸쓸하게 돼. 그때 마음이 더 힘들어진 게 뭐냐면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별로 죽을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연사님 너무 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름 조연사님 되게 엘리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저희 교회 계속 나와가지고 딱 시간 딱 맞춰서 딱 하고 그런 엘리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감사했던 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자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자살을 하는 건 제가 죄를 짓는 거니까 제가 차마 죄를 짓진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 딱 한 달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봤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굴려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작별할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데드라인이 한 달이었어.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부모님에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를 이동안 인사도 하고 정리를 할 거다 생각해보니까 한 달 정도면 깔끔히 다 정리하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맨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학교 가도 친구들도 자기들 공부하기 바빴고 집에 가도 엄마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자꾸 힘들다고 하냐. 그거 네가 버티고 이겨내야 된다. 우리 형은 나에게 관심이 없죠. 대화가 없었어요. 그때 형과. 그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외롭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더 괴로운 거야.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 제발 저 좀 빨리 죽여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고는 엘리야와 똑같은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어차피 이렇게 다람쥐처럼 맨날 똑같이 사는 이 모습 그냥 빨리 죽어서 그 성경책에 나오고 있는 그 좋다고 하는 천국에 저 빨리 그냥 불러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느니 저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딱 한 달만 살고 갈게요. 저 좀 빨리 불러주세요. 라고 그렇게 맨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딱 불렀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저한테 딱 부르더니 야 종인아 주일날 아침에 오늘 예배를 잘 드려봐.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너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예배 시간에 종기에 걸렸나 보다. 큰일 났다. 아빠가 눈치챘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졸면 안 되겠다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졸렸어요. 조금 졸았어요.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똑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똑같은 시간이었는데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아버지께서 자기가 너무나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보자고 하셨어요. 자기가 너무 아프고 너무 상처난 곳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다 손을 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빨리 그냥 죽고 싶은데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네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든데요. 너무 괴로운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조연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조연사님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종인아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너 괴롭지? 근데 나는 너 힘든 거 알고 있다. 너 힘든 거, 너 괴로워하는 거 난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조연사님 하나님 막 종인아 너 힘들지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렇게 알려준 건 아니고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그런 말씀이 나에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까지는 선생님 기도 딱 3번 했거든요. 아침에 밥 먹을 때 한 번, 점심에 점심밥 먹을 때 한 번, 저녁에 저녁밥 먹을 때 한 번. 밥 먹을 때 새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처음으로 알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아빠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있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아무리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으시구나. 사실 예전에는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까 막 여러분들 찬양했었죠. 찬양 보면은 되게 막 뭐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어떤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을 해요. 근데 여자가 자꾸 싫대요. 사랑해요. 제 고백을 받아주세요. 나 택한 사람 싫어. 내 꺼져! 막 하다가 이 남자가 계속 막 구애하는 거예요. 전 당신밖에 없어요. 너무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리 가요. 난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이렇게 말하다가 남자가 계속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난 당신 한 명밖에 없어요. 계속 말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조금 바뀐 거예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만 좋아해 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는 케이스가 있죠. 전도사님이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 한순간도 사랑 안 하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1초도 나에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을 나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단 1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엘리야는요, 죽기를 강구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 좀 그만 죽여주세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전설의 파이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없어 보여요. 너무나 약해 보여요. 그런데 18장에 19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850대 1로 있을 때도, 그 강한 모습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함께 해주셨고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고요. 엘리야가 19장에서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없어 보이는 이 모습을 할 때도, 야, 너 왜 이렇게 찌질해? 너 왜 이렇게 없어 보여?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먹여주시고 그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를 회복해 하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해주세요. 18장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와 19장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만 이 18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19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요. 어린 아이부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장 선생님들까지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 변해요.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전도사님처럼 더 이상 살기 싫어, 뭐하러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너무나 괴로워서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일 속에서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우리의 모습들은 다 변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변하고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변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와 주세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나요? 내가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너무나 쪽팔려서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들이 있나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고 어떻게 바뀌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가다가 내가 점점 바닥을 내리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의 바닥으로 내가 치닫고 있는 건 아닌가? 도대체 내 이 캄캄한 어둠의 터널은 어느 정도로 가야 내가 이 터널 끝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빠져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조차도 버려버리고 싶고 나조차도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으세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몰라요. 전도사님을 낳아준 엄마조차도 지금 엄마가 들으면 되게 미안한 말이지만 엄마도 그 마음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니까요.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 이 친구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인데 하는 그 친구도 내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으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일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그 일 속에 있지 않은데요. 분명 그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